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연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불자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뼈가 가득했고 말랐고 그 뼈들을 하나님이 살릴 수 있겠느냐 질문하셨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북쪽 10지파는 BC 722년 아시리아에 완전히 패망을 했습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이주민을 거기에 정착하게 했고요. 또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남쪽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왕국은 BC 587년, 북쪽이 망하고 한 130년 정도 지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에스겔을 비롯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귀족들이, 많은 쓸만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에게 어느 날 임했고 에스겔은 환상 중에서 셈이 아주 많은 뼈들을 보게 됐죠. 뼈들은 말라 있었고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죠. 환상 중에서 하나님 물으시고 또 에스겔이 답변을 했죠. 실제로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내게 질문한 게 아니고 환상 중에 장면이 있고 하나님은 저기 있고 또 에스겔이 있는 것이죠. 아주 택도 없는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질문을 하셨죠. 하나님 질문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또 우리를 뭡니까?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냉담하게 반응하지 않았고요.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요. 짜증을 내면서 반발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최고의 반응을 보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 우리 상상력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도 없는, 터무니없는,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상이 못 미칠 뿐이고 우리의 믿음이 못 미칠 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문제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짜증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반발을 하거나 냉담하거나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내 생각의 크기, 내 생각의 그릇이 문제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나니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이든지 또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이든지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뭐냐? 야 우리 망했다. 우리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우리는 뼈같이 말랐고 말란 뼈들은 완전히 소망이 없고 다 망해버렸다. 우리는 완전히 끝장이야. 사람들 입만 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 귀에 하나님 귀에
그냥 지겹도록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두 번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든 것을 털어 그러면 하나님도 들으시겠죠. 근데 그걸 지겹게 계속 반복하면, 그건 한 명이 아니라 개구리가 여름철에 와글와글거리듯이 계속 한다면 하나님 힘드시겠죠. 그죠? 하나님 귀가 있으니까 들으시잖아요. 들으시는 거죠. 듣는다는 게 뭡니까? 듣는 것은 좋은 것이 들어오는 창구일 뿐만 아니라요, 안 좋은 것도 들어오는 창구예요. 온갖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것, 더러운 것, 오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오물 덩어리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감정노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말을 듣는데 그 말이 너무 힘드니까 감정이 힘들죠. 그래서 감정노동 이런 말이 생겼어요. 하나님도 인간의 말 때문에 감정노동에 시달리셔야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 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뻔하죠. 아무 희망도 없어. 완전히 망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이런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냉담하든지, 부정으로 아니다라고 하든지, 짜증을 내든지, 반발을 하든지, 분노를 폭발하든지,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그죠? 당연하죠. 자기 생각은 또는 집단의 생각은 이렇게 A라는 모양으로 딱 형성이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B라고 이야기를 하면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반응을 보이는데 짜증이든지 부정이든지 냉담이든지 반발이든지 화를 내든지 그러겠죠. 그죠?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악평을 했고 2명은 그 땅을 혹평을 하면서 우리가 너희 이길 수 있다, 올라가자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미 그 백성들의 마음의 전체의 집단 심리는 어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된다 그러는 거 어떻습니까? 분노를 폭발하면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죠. 그죠? 이게 반응이에요. 죽일 힘이 없으면 짜증을 내겠죠. 그죠? 죽일 힘이 없으면 반발을 하겠죠. 이런 집단적인 상황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시면서요, 이런 집단적인 또는 개인적인 그런 이 생각이 말로서 나오는 그 감정 노동에 시달렸어요. 근데 한 사람 에스겔을 보니까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럼 참 많이 힘들잖아요. 좀 살아가면 힘들죠. 그죠? 그럴 때 자기를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집중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시달리시다가 에스겔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에스겔의 반응은 아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그릇이 작은데 작은 내 그릇을 보지 않고 큰 그릇을 뭡니까? 나쁘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벗어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 수준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으니 어떻습니까? 냉담하든지 짜증을 부리든지 화를 내든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돼 있는 것이죠. 이런 반응은 우리 생각의 한계를 드러낼 뿐이죠.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네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담을 만큼 그릇이 크지를 않아요. 생각의 그릇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에스겔은 어땠습니까? 생각의 그릇이 하나님만큼 크지 않지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곤란한 질문을 비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훌륭한, 현명한 그런 답변이죠.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의 한계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죠?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사람아, 너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에 우리가 냉담하든지 부정하든지 반발하든지 분노하든지 이런 반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의 후대니까 에스겔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은 다 하시면서도 다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황당무계해 보이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정말로 권세 있고 모든 권리,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 제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도 시키겠지만 그 일꾼에게 그죠? 자꾸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떠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겠죠. 요한복음 6장 5절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틈이 없잖아요. 황당무계하고 택도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빈들이고 어디 나갈 데도 없고 나간다 한들 사올 데도 없고 사온다 한들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 한 일당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일당을 10만원으로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나요? 그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뻔한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어떻게 다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아시면서 물어보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잖아요. 자기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에 집중하길 원했는데 그런 사람이 드문 거죠. 그렇죠? 정말 드무는 거죠. 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지만 너도 당해보면 그렇게 하겠느냐. 주님의 질문에 빌립의 생각의 어떠함이 드러났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어요. 안 돼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고 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글에 주님 말씀을 우겨 넣지만 우겨 넣는다는 뭐냐면요. 우겨죠. 우겨 넣다 이런 우겨 넣는 큰 것을 그저 자꾸 이렇게 줄이고 누르고 압축하고 그래서 작은 곳으로 집어넣는 걸 우겨 넣는 것이죠. 큰 것을 작은 것에 집어넣는 거죠. 작은 그릇에 큰 것을 집어넣으려면 우겨 넣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들에 우겨 넣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거들받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찌그러뜨렸어요. 우리의 생각의 틀에 우겨서 넣곤 합니다.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짜증을 부리고 반발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찌그러뜨립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자기 생각이 너무 작으니까 어떻습니까? 찌그러뜨려야 되죠. 그래서 화를 내면서 찌그러뜨리기도 하고요. 반항을 하면서 찌그러뜨리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거예요. 찌그러지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천지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천지보다도 더 큰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찌그러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 의해서 찌그러뜨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7장 18절 20절 하나님의 사람의 왕에게 말한 것 같더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적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너가 너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하였더니 그 장관이 말하는 대로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 장관을 밟음에 장관이 짓눌려 죽었더라.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양식 걱정하지 마시오. 내일 완전히 헐값에 배부르게 다 먹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럴 때 왕의 겸호를 담당하던 그런 장군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렇게 반응을 보였죠. 엘리사가 택도 없는 것 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럴 때 왕의 시종무관이 자신의 생각의 어떠함을 드러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양식이 우리는 굶어 죽어가는데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 시종무관은 주님 말씀을 부정적으로 찌그러뜨려서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의 틀 속에 우겨 넣었습니다. 그 결과는 자신의 삶이 찌그러뜨려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찌그러뜨려 자신의 생각의 틀에 우겨 넣는 사람의 삶을 주님은 그 삶을 찌그러뜨려 버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내 그릇이 적어서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찌그러뜨려서 자꾸 자기의 좁은 생각의 틀에 가두니까 그렇게 찌그러뜨린 사람을 하나님이 찌그러뜨려 버리시는 거죠. 민수기 11장 21절 23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오는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때와 소떼를 잡은들 쫓아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쫓아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배부르게 고기 먹여주겠다. 만나를 먹다 보니까 만나의 실점을 낸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또 완전히 반발심으로 가득해서 그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은 감정노동에 시달리시다가 모세한테 한 달 동안 배부르게 먹여줄게. 고기 지겹도록 먹여줄게 그랬어요. 모세는 자기 말, 하나님 자기 말 알아들을 줄 알고 모세를 택해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했을 때는 하셨더니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리저리 무슨 자기 딴에는 대단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소떼 양떼 다 잡고 바다에 물고기 다 잡아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님은 광야의 백성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찌그러뜨려서 자신의 생각에 틀에 오게 넣었습니다.
에스겔이었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했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주님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시간이 흘러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물을 못 마셔서 죽겠다 난리를 부리는데 내가 이걸 듣고 감정노동에 시달려서 내가 너한테 말을 한다. 이 반석에게 돌에게 바위에게 명령해서 바위에서 바위가 달라져서 물이 나오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 말씀을요 분노로 자기 분노로 찌그러뜨려서 자신의 생각에 또 우겨 넣었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너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요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는 주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 되는 것이 반석을 향하셨다. 반석아 내가 명하노니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주님 말씀을 분노로 자기 분노로 찌그러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아니고 이 백성을 향한 분노였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또다시 하나님이 감정노동에 시달리도록 만든 것이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 두드려 폈어요. 이 지팡이가 가지고 어떻습니까? 반석에게 그냥 화풀을 하면서 이렇게 반석을 내리친 것이죠. 그죠?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드는 그것이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들어 드리는 이게 주님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주님 말씀을 자기 분노로 찌그러뜨렸고요. 그 결과는 모세의 가나안 진입 불가였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출애굽의 주역이었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고요. 하나님의 온유함,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뛰어났다고 그렇게 하나님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 못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찌그러뜨려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넌 안 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을 거죠. 저는 모세보다 더 한 것 같아요. 저는 모세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찌그러뜨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허물이 있죠. 근데 많은 허물이 아니에요. 모세만큼 충성된 사람이 없고 모세만큼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뛰어났던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납작 엎드렸고요.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면 그 백성들 앞에서 납작 엎드렸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금을 찌그러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에스겔은 믿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냉담, 부정, 짜증, 반발, 분노로 찌그러뜨리지 않았고 그대로 보존시켰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말씀을 막 찌그러뜨리지 않았다. 그대로 보존시켜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 캔으로 알루미늄 캔으로 이렇게 줬을 때죠.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 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잡자마자 이따위 걸 뭘 왜 먹어 그러면서 막 찌그러뜨려 버리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거룩함을 잃는 거겠죠. 그죠?
저희 체면과 지위 이런 걸 다 잃어버리는 거겠죠. 근데 에스겔은 이 음료를 받아 마실 수 있는 그 배짱과 믿음 정도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음료를 캔을 찌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시켰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 말씀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마실 그런 배짱은 없습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결과 에스겔은 후대에 여호와 삼마라는 새 신학 개념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그 당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사야는 시온신학을 우리에게 남겨줘. 시온신학은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무리 요셉이 뛰어나고 아무리 다른 지파가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아는 유다지파를 통해서 올 것이야. 유다지파인 다윗 후손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야. 이게 시온신학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 10사람 와도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올 것이야. 이게 이사야의 시온신학. 이 이사야만이 전달할 수 있는 탁월한 깊이 있는 그런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 에스겔도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 예언을 했는데요. 이거는 성령이 오시기까지, 신약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강력하게 유효했던 예언이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여호와 삼마라는 이런 신학 개념을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었죠.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에 그 사방의 헛되는 18,000척이라 그날 호르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 성전이 있고 성전을 둘러싸고 또 많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서 생수의 강물 흘러나와서 이 모든 성읍 전체 도시 전체를 적시면서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 도시 거기에 계신다. 이 여호와의 삼마, 여호와 삼마는 거기에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읍에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를 도시로 사회적으로 확장시킨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성전을 넘어 도시에도 계신다. 사회 속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교회도 계시고 예배 중에도 계시지만 사회 현장, 내가 있는 그 현장, 이들 현장에도, 가정의 현장에도 계신 것이죠. 에스겔의 여호와 삼마는 신약의 임마누엘로 이어지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자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고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거기가 성전이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 가시는 곳이 성전이고 예수님 믿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 것이죠. 이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여호와 삼마가 임마누엘 신앙과 신학으로 확대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에스겔은 그 중간에 브릿지,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아무나 이런 인식의 확장, 이런 신학 체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학만 잘하면 되지 신학 그따위게 뭔 필요가 있어.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자꾸 학문적인 교리, 신학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신학은 그릇이 작으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학은 신학은 넓게 바꿔둬야 돼요. 조망적으로. 근데 좁은 교단에서 좁게 신학을 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아도요, 믿음이 순서가 좋아도요, 자기 믿음의 바운더리, 믿음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참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정죄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자기 신학의 틀이 좁으니까 그 틀을 벗어나며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는 장로교단만 해도 200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틀리면 못 참는 거죠. 그렇게 못 참으니 어떻게 자기보다 더 큰 개신교보다 더 큰 천주교를 참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목사들이 천주교를 욕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신앙이 들이죠. 저 감신대라든지요, 기장, 한신대라든지요, 연세대라든지요, 이런 쪽에서 신학을 좀 넓게 이렇게 공부한 그런 목사들은 그런 걸 절대로 안 합니다. 신학의 폭이 좁으니까 어떻습니까? 신학의 깊이는 순수하고 깊더라도 어떻습니까? 조금 벗어나면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교단이 계속 분열되어 왔죠. 연세대학의 신학을 연합신학이라고 해요. 연합신학은 뭐예요? 그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좀 차이가 있더라도 전부 다 하나 어깨 동무를 하자. 이게 연합신학. 자꾸 넓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하고도 얼마든지 신학적인 교육을 합니다. 천주교 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좀 오래된 옛날 분이지만 한색 퀸이라는 분이죠. 그분의 신학책들이 다 이렇게 유통이 되어지고 있죠. 신학적인 교류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배우지 않아 좁게 교단에서 배운 그런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탄의 종교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죠. 아무리 깊이가 있어도, 순서고 깊이가 있어도 넓이가 너무 좁으면 하나님이 말하기 힘드시죠. 근데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자기도 제사장 출신이에요. 제사장 출신으로서 그 틀에 갇혀 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 20대에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가 있으니까 어처구니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없고 두루마리 말씀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나라는 망하고 자기는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망하시지 않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계속해서 재해석을 합니다. 재해석을 해서 자기 생각의 틀을 자꾸 넓혀가는 거죠.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넓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열정, 뜨거운 열정, 순수한 열정을 계속해서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좀 넓히세요. 한국의 목회자들이요, 절반은 이념에서 잡고 있어요. 김대중이 빨갱이 같이, 문재인이 빨갱이 같이, 이게 한국 목사들의 절반이 그게 쏠려 있어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자기 성도들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교단의 신앙의 틀을 좀 벗어나면 천주교를 비롯해서 천주교도 아닌데 KNCC라든지 좀 진보적인 이런 쪽 단체들 혼합주의
하나님 배반한 그런 배교도 드리려고 또 비판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천주교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른 단체들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해요. 근데 자기들하고 달라요.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자기가 순수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순수하고 기쁠지언정 순수하고 기쁨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고 공격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넓혔고요. 젊은이였어요. 20대. 자기를 넓혀 나갔고요. 그리고 자기 신분,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이렇게 넘어서서 이제는 선지자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전달해서 그 전달한 것이 책으로 성경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고요. 그 맨 마지막 구절이 에스겔서 48장 35절 여호와 삼망입니다. 하나님 거기 계신다. 거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도시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거기 계신다는 말은 여기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신앙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세 번씩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에게 세 번 영급 후 질문을 하셨어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실까요? 질문을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중심을 살피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 장면이 베드로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실 것입니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었으면 그냥 그 장면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세 번 물으니까 그죠? 자기가 세 번 주님 앞에서 면전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게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리저리 헤매한 그때 말이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변명을 넣어놓지 않고요. 주님의 말씀을 찌그러뜨리지 않고 똑같이 세 번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찌그러뜨려서 되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찌그러뜨려서 분노나 반발이나 부정이나 짜증이나 또 냉담함으로 찌그러뜨려서 돌려주지 않고 그걸 그대로 보존시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처럼 대답을 했죠. 그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가 막 해석하려고 그게 설명을 덧붙이려고 뭔가 핑계를 대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지는 순간이죠. 그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죽은 사람도 살릴 만큼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당신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당신 그 말씀을 받아서 자꾸 찌그러뜨려서 하나님께 되돌렸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사울은 이 주님 말씀을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찌그러뜨려서 자신의 생각의 틀, 자기가 생각하는 게 거기 우겨내요. 적군을 다 죽여라. 애도 죽여라. 짐승까지 다 죽여라. 짐승 새끼까지 다 죽여라. 근데 왕을 사로잡아서, 아몰렉 왕을 사로잡아서 살려줬어요. 안 죽였어요. 그리고 짐승 죽이라고 그러는데 짐승 중에서 좋은 것들 있잖아요. 좋은 것들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냐? 양이나 소들 이렇게 우람하고 이렇게 살찌고 좋은 것들 안 죽였어요. 나중에 왜 안 죽였느냐? 하나님 말씀을 왜 내가 찌그러 떨어졌느냐?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모르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딴에는 이거 좋은 것들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내 딴에는 자기 생각의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찌그러뜨려서 집어 넣는 것이죠. 그 결과는 버림받음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자꾸 찌그러뜨리면 하나님도 내 인생을 찌그러뜨려 버리시는 거죠. 주님 말씀을 찌그러뜨림으로써 모세마저도 온전히 쓰임받지 못한 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받들기 어려워서도 그 말씀을 찌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한 에스겔을 온전하게 끝까지 쓰신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에스겔과 같은 반응을 보인 베드로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자인 제가 잘한다고 저는 똑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되돌아보니까 참 온전치 못한 그런 것들이 많았겠다. 목회 20년 넘게 하면서 참 그랬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설교자니까, 교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주님 말씀은 주님 자신의 신격, 신의 말씀은 신의 신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품격을 나타내죠. 어떤 사람의 말은 어떤 그 사람의 인격, 사람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말씀을 찌그러뜨리면 주님의 신격, 신의 품격을 찌그러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찌그러뜨려 버립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찌그러뜨리면 그 사람의 인격을 찌그러뜨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찌그러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관계가 안 좋으려면요, 부부 사이에 말이 오면 자꾸 말을 찌그러뜨리세요.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거부하면서, 부정적으로, 아니면 냉담하게 말을 자꾸 찌그러뜨려 보세요. 그런 부부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찌그러뜨려지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형제 자매 간에도 그렇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품격이잖아요. 그걸 찌그러뜨려 버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찌그러뜨려지는 경험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말이고 옳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도움이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말을 찌그러뜨려 버리면 그 말을 한 사람의 품격이 찌그러뜨려지는 감정의 경험이 있다. 그럼 그런 감정의 경험이 쌓이면 어떻습니까? 관계는 반드시 찌그러뜨려져서 깨지게 되는 것이죠. 화려한 리액션으로 반응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사람의 말이든지 자기 수준에서 찌그러뜨려서 자기의 좁은 생각의 틀에 가두지 말아야